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센 세상 풍파와 치열한 영적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예, 예.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오랜 세월 동안, 예? 이렇게 무슨 함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더래요. 그래 개척하고 나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뭐 정리를 하다가 그걸 보고 아 이거 치워야 되겠다. 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사모님한테 여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기겁을 하고 아 그거 건들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뭔데 그렇게 그럴까? 그래가지고 한참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그게 뭐길래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날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안에 현금이 있고 계란이 3개가 있더래요. 계란이 3개가 있었대요. 현금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졸릴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놔뒀대요. 근데 계란이 그 안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 돈이 2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뿌듯했어요. 왜? 이게 야 오랫동안 졸린 게 3번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어쩌라고요. "그럼 그 돈은 뭐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요? 예? 예? "계란 판 돈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졸렸는지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려 가지고 계란을 팔았는데 200만 원어치 팔고 3개가 있었다 남아 있던 거예요. 여러분 졸음이 확 달아나시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에,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게 내 중심적인 생각과 계획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또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교훈이 오늘 사실 이 복음의 핵심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인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푸르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가지가 꺾어지거나 부러지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고 아무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저기 왔는데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포도나무를 뭐 어떻게 하라 그래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근데 뭐 봉지를 사다 준다는 분은 많은데 봉지를 아무도 안 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봉지를 사러 갔어요. 어디 모르는데 물어물어 갔는데 농자재 마트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어요. 이건 농자재 마트에서 파는구나. 뭐 인터넷에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 누가 가긴데 평창에서 판다는 건 얘기해 주는데 농자재 마트라고는 얘기도 안 해 주셔요. 뭐 평창에 가면 산대요. 그래 평창이 되게 넓은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물어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 가지고 농자재 마트 가서 샀는데 그래 가지고 보니까 포도가 꽤 열렸는데 우리가 사 먹는 포도처럼 주렁주렁 열린 건 아니더라고요. 뭐 하나에 뭐 10개 정도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봉지를 다 싸 줬어요. 뭐 일단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싸 주라 그랬으니까 싸 줬죠. 그런데 싸 줬는데 그게 잘 컸는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는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봉지에 있던 게 하나가. 너무 세게 맺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싹 말라 가지고 비틀어졌어요, 하나 한 송이가. 야,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잖아요. 야, 이게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게 이게 그래서 붙어 있 야 열 그 저기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게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구나. 예? 그래도 그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던 거 이 나무에 붙어 있던 거는 어떻게 해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건 알이 처음에 요만했다가 알이 인제 제법 굵어졌어요. 한 3배 정도 굵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뚝 떨어졌는데 저게 왜 떨어졌지 하고 가 보니까는 바싹 말라 가지고 포도가 형체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빼서 건포도 같이 됐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이 똑똑하시냐면은 그걸 내 눈앞에 딱 보여주시잖아요. 야, 가지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열매도 떨어지면 배싹 마르고 죽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포도는 사실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내 입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라 죽었어요. 야, 그게 치사하게 봉지까지 싸줬는데, 야, 가지에 붙어 있는 게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고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열매인데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싹 말라 가지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포도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야, 예수님이 생명을 유지하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포도가 생명을 유지한 포도는요, 봉지 씌우지 않아도 알이 크더라고요. 계속 커가더라고요. 그런데 봉지 시큰하고 봉지를 씌웠는데 그게 너무 세게 묶었는가 봐요. 그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무 세게 묶어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뚝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뺏어 말라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포도가 얼마나 맛있고 달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포도를 먹을 때마다 참 포도가 참 달구나, 참 맛있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이 포도조차도 오늘 이 포도나무잖아요, 사실적으로. 포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해 가지고 구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순종의 좋은 포도나무 곧 참된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돌이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악한 가지가 되면 어점이냐는 거예요. 참 좋은 종자 참된 씨로 심었어요.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좋은 순종의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포도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면은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거의 1000살까지 살았어요. 1000살 그죠?
1000살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왜 1000살까지 살게 하셨을까? 물론 거기는 자연적인 조건이 좋았죠. 뭐 물이 궁창이 이 하늘을 덮었으니까 자외선이라는 것이 다 차단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안 되고 우리가 늘 생명이 좀 길었잖아요. 그런 자연 환경도 있었지만은 노화 방주 때 그 궁창이 다 물이 쏟아지고 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제는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생명의 날 연수도 이제는 80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가지고 이제는 뭐 100세 이상 100세 인생이 됐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토대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1000살까지 살게 하셨냐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게 아닌가. 예. 100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막 700살, 800살, 900살, 1000까지 살았는데 그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부인과 아들 셋 그리고 자부 셋만 8명만 끄집어내셨잖아요. 근데 그전에 노아 때 사람들 몇 살까지 다 살았다 보면 돼요? 거의 다 최하 700년 이상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만큼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노아와 그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방주에 씌우신 거예요. 근데 노아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시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많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려고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는 보세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와 세 아들만 있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누가 타락을 해요? 함이 타락을 하잖아요. 함이 타락해 저주받은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그 세 아들을 건져내셨으면 세 아들이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잘 이어갔어야 돼, 안 이어갔어야 돼요? 이어갔어야죠. 그런데 세 아들조차도 보세요. 셈, 함, 야벳이 함이 배신을 했다 그러지만 그러면 셈과 야벳 족속이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잖아요. 누구만 남아요? 결국엔 누구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누구를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을 또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안 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랬으면은 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또 불렀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적으로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유방 유목민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셔 가지고 또 다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또 여러분 12지파를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것은 1000년을 기다려 주셨는데도 안 돼 가지고 홍수 때 정리하셨는데 또 새롭게 노아 때도 안 돼.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했는데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번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내 진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이제 또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안 지키니까 그 또 바꾸셔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삶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메마른 광야도 같다는 거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화려해 보이지만 메마른 광야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보지만 포도가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제가 보니까는 야, 이 포도가 나 가지가 툭 떨어지는데 너무 열매가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라. 뭐 좋게 표현하면 교제를 하라 그런 거지만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가지가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 올라오는 양분을 가지에서 열매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붙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좋아서 교제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붙어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영양분은 뭐예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 안에 사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바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딱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들을 만나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여러분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도 맞아요. 다른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말은 순종 안 해도 돼. 솔직한 얘기로 하면은. 누구 말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솔직하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옆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 말 안 듣는데요. 그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는 게 왜 안 듣냐니까 담임 목사가 이 성격이 이렇게 꼬꾸라졌대요. 그래 안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말을 들으면요. 참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지. 순종해라. 화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다음에 당을 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면은 우리가 시험거리가 99%가 줄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게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옛날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교회를 좀 들락날락거렸지만 80년대에는 70년대, 80년대 요 초만 해도 목사님이 파츠로 콩을 맨다 저 파츠로 콩을 뭐저콩저 메줄 쏜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옛날에는 파츠로 예? 메줄 쏜데도 믿었어요. 왜? 그때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났고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파츠로 메줄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그 말도 안 해.
뭐라 그래요? 에이구 고개 떨구고 말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돌아서 가는 거지. 예? 요즘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는 파츠로 매주를 썬다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옆 교회는 안 믿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흘려 보내 주시는데, 생명의 은혜를 흘려 보내 주시는데 안 되겠냐고요.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참 이치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요, 세상적인 학식은요,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학문은 다 초등학문, 쓰레기라고 표현까지 해요.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원주에 아는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길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려보내실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길은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길은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제가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에 아이들 아동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야,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들 선물 사주는 건 누구야?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누구야? 친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선물 사주고 네 옷 사주고 네 밥 먹여주는 건 누구야? 네 친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뭐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줘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어려운데요. 순종하는 게 쉽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거룩해지는 것, 억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해주세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요. 제가 오늘 갔다 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단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셔요. 하나님이 차갑든지 미지하라든지 그래요? 차갑든지 따뜻하라 그래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예? 저는 아직도 여러분 이가 시린데도 찬물을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 따뜻한 물 먹으라고 속이 좋게, 왜 그렇게 건강을 생각, 그렇지, 그거야. 뭐 건강 생각하면 미지한 물을 먹어야 돼. 미지한 물을 먹어야 갈증이 더 해소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뭐예요? 그죠? 얼음물을 먹어야 돼. 참 사람이 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단호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 그랬어, 안 했어? 하셨어요. 내가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어, 하셨어요. 내가 천국 있다고 얘기해 줬어, 하셨어요. 내가 지옥 있다고 얘기했어,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단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저처럼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절대 안 그러셔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전해 보려고 빌기도 하고, 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또 뭐 웃기도 하고,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도, 전도할 때 이게 올라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시고 그거 나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 보는데 뭘 나쁘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호하셔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기록해 놨잖아. 내가 믿음의 선진들인데 했잖아.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래요.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도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나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 밑이 평창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친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속이 썩는데요. 그 평창은 안 그렇대요. 왜 속이 썩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래 속이 썩는데요. 근데 왜 거기 살아? 평창으로 와. 여긴 천국 밑이 바로 평창이야. 아주 힘들대요. 근데 물론 여러분, 목사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목사님은 완벽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 그걸 갖고 목사님을 공격하면은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목사가 바르지 않다고,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하면은 목사로서 있을 사람이
80억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이 존경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보세요. 미탄교회 목사지만은 저도 여러분 저기 어디 뭐 바닷가 가가지고 반바지 입고 가면 뭐예요? 배 나온 아저씨죠. 그렇잖아요. 배 나온 중년인 그냥. 예? 누가 목회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미탄교회에 있으니까 평창지방 성도님들이 익히고 뭐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예의원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니까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무 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도 뭐예요? 배나온 아저씨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게 예수님을 떠나면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면은요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재물도 사라질 수 있고요 지혜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무너지지 마세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확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성도의 능력은 실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됨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능력도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생명이 메말라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할 때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때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신앙의 성장도 회복되시고 신앙의 성장도 이루시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문제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명도 완성하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